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런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유명한 십계명,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으로부터 배워온 바로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다 라는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약간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1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4계명은 자신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이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람에는요 모든 생명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만 생명이 아니고 식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들에 관한 어떤 계명이고, 마지막 10계명은 물질에 관한 그런 계명이다. 그래서 세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대인관계, 그 다음에 대물관계, 그렇게 나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2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1계명과 2계명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우선시하지 말라,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삐끗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어긋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부모 잘 섬기고 또 부부관계 잘하고 이웃에 대해서 친절하고 다 해도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그래 버리면은 다 말짱 헛것이에요. 헛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따지고 보면 뭐 어떤 아메바라는 단세포 동물에서 진화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면은 우리하고 사랑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들을 만드시고 바위를 만드시고 산들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왜 말을 안 주시고 언어를 안 주시냐면요. 그건 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랑이 충만한 분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 6단에 다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목적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시고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난 다음에 이거 다 사람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이렇게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쭉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에스겔을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온갖 이웃나라의 우상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해서 결국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그렇게 포로 잡혀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왕의 자식들이 다 눈앞에서 죽고 그리고 비참한 그런 신세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그 망한 여파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권사님, 성도님은 보이고 직접 대화할 수 있고 하니까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말도 할 수 있고 교통도 할 수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지는 아니하시지만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지나면서 보면은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족한 가운데서 겨우겨우 이렇게 숨만 쉬고 살아왔는데 기도하다 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기 별도봉에 가가지고 그 해 떠오르는 모습을 막 추운 데서 지켜봤던 때가 바로 그제 같은데 오늘 이제 드디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쭉 이렇게 제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야, 나는 세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구나, 도우셨구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생각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제가 아무리 둔하고
아무리 좀 이렇게 뭘 잘 몰라도 이 정도는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더 잘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은 더 큰 은혜가 2024년도에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주님은 안 보이시고 또 직접 우리가 언어로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막 이렇게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받으시는 거고, 내가 찬양하면은 내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직접 나한테 아무개야 말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에 다 응답하시고 또 헤아려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사랑해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죄가 뭘까요? 제일 큰 계명을 어기면 제일 큰 죄겠죠. 그죠? 근데 제일 큰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제일 큰 죄를 짓는 거겠죠.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다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 그거 정명이잖아. 그죠? 우리가 하도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보내주셨잖아요. 봐라, 내가 내 아들 이 땅에 보내줄게 하고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이 몸짓고 피 흘려주시고 머리에 가시 멸령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혼자서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와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비록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 되신 주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런 찬양이 있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 그 2절에 그 2계명 이어보면요, 그런 말 한번 따라 보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이게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1대, 2대, 3대, 그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보면요, 뭐 72대, 뭐 14대 뭐 이렇게 말하지만 몇 대 안 돼요. 예수님 아름바오부터 예수님까지도 100대도 안 돼요. 100대도 다 포함해도. 그러면은 천대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그 천대라는 의미는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산다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천국까지도, 그 천국 복락도, 영생 복락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3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4계명은 한번 따라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인 말씀이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제 7째 날은 쉬어라. 네 자신과 네 자신의 자녀들과 네 자신의 종들과 네 자신들의 짐승들도 다 쉬게 하고, 심지어 네가 그
거느리는 땅도 쉬게 해라. 땅도.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참 일요일도 막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주말에 일하면은 평소에 일하는 것보다도 1.5배가 붙는 거 아십니까? 그죠? 1.5배 붙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욕심을 부린 거예요. 사업주들이 주말에 손님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영화관에 가도 평일에는 손님이 없지만은 또 마트에 가도 평일보다는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쉬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도 내렸을 뿐 아니라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푹 쉬어라 라는 명령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 명령도 하셨고 또 휴식 명령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휴식하지 않느냐? 그리고 특별히 그 악독한 주인들이 그 노비들을 또 짐승들을 막 혹독하게 부리는 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집에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하고 그 종들, 노예들, 노비들의 그 인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요새 동안 열심히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소에 쉬는 날 말고는 열심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쉬는 날에는 잘 쉬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의 성직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하루 정도는 푹 쉬어줘야 되는 것, 다 스트레스 끊고 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안 쉬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다 갖다 주냐면 병원에 다 갖다 줘요. 그런 일 하지 말고 쉴 때는 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자신을 잘 가꾸는 겁니다. 자신을 잘 가꾸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이웃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를 덜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여러분들의 그 병수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겨주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그죠? 내가 자식들한테 배를 끼치지 않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 자식 사랑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잘 쉬어주고,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직장도 너무 무리하게 막 하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잘 쉬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런 건강을 잘 하셔서 이렇게 자식들한테 정말, 자식들한테 내가 물려줄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건강하면 자식들한테 배를 안 끼치는 거죠. 저희 장모님 참 너무 제가 존경합니다. 지금 92살이 되셨지만은 제가 좀 결혼한 지 한 28년 정도 됐거든요. 28년 좀 1995년에 결혼했으니까. 그래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병간호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정정하시고 건강하시고. 근데 일생 동안 그 담석증을 안고 살았는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거 요즘은 그래도 옛날에 수술했으면은 이게 탁 막 찢어서 이렇게 해야 될 때, 요즘은 이제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탁 두드려서 레이저 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 안 보고 잘 해가지고 90이 넘으신 노인이 그거를 잘 해가지고 그것도 잘 치료되어서
이제 이제 기력만 조금 떨어져 있지. 너무너무 건강하신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와이프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모두가 다 90이 넘도록 그렇게 안 아프고 자식들은 부담 안 주고 언제든지 자식들이 오면은 그죠? 다 기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부모가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불룩하게 막 이렇게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죽을 고생 다 해서 애를 셋, 넷 낳고 우리 장모님은 넷을 7, 8 낳았어요. 이렇게 낳아가지고 다 빈자리 마른 자리에 다 갈아입히고 기저귀만 해도요 몇만 장 될 거야. 그죠? 다 합치면은 그죠? 옛날에는 기저귀 얼마나 빨대고 요즘 세탁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겨울 이렇게 동천에 크 나가가지고 그 얼음 물 깨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은 세탁기에 있어가지고 또 애도 안 낳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우리 자라는 우리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 이 막내만 봐도 토디양 제일 좋은 기저귀 막 아마 수천 장 썼을 겁니다. 아마 뗄 때까지. 그죠? 그런 거 잘 부모 자식들이 알아서 내놓을 때 우리 어머니가 죽을 고생 다 하고 낳았다. 아버지는 한 게 없는데 어머니는 죽을 고생하고 낳았으니까 어머니를 늙은 어머니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고 마음을 편하게 두드리고 늙으신 어머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잘 살아서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도 잘 공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또 밝게 자라고 잘 살지는 못해도 자신이 일에 충실하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요 딱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5계명 딱 하고 잘 지키라고. 그러면 뭘 하냐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 된다고. 잘 될 거야. 네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네가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그 말은 뭘까요? 장수하려면 건강이 필요한 거죠. 아프고 병상에 누워서 100살까지 살면 그거는 민폐야. 그런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자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듣고 그래 나도 부모 내 자식들이 또 부모가 되어보면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이렇게 내 말 안 듣는 나를 내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그거 알잖아. 하나님 그렇게 알게 내리사랑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들면은 이제 군대도 갔다 봐야 되고, 그래서 자식도 낳아 봐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낳았고 키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효도하려면 없어.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열심히 또 남은 생에 하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장모님 이제 92살인데 원래 한 번 찾아가 뵀어요. 올겨울에 저희 결혼식 기념일 때, 결혼 기념일 때 한 번 찾아갔는데 마음으로는 또 더 가고 싶고 자꾸 뵙고 싶고 그래요. 장모님을 참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고 가면은 조금은 묵뚝뚝하시지만은 그래도 속정이 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남은 생에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더 살고 잡다. 그리고 좀 더 좋은데 이렇게 모시고 가서 좋은 사우나에 목욕도 좋아하시고 또 더 좋은 그림 또 더 좋은데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 보여드리고 겨울에는 아름다운 눈을 보여드리고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좋다는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그 겨울에 그 핀 꽃길, 봄에 핀 꽃길을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은 안 죽죠, 노인들이. 그죠?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잘 해줘야지만이 내가 더 살아서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원어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죽이지 말았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청유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잔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천연 잔디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붙여놨죠? 잔디를 밟지 마세요. 아니면 접근 금지 뭐 이래놨잖아요.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다 팻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잔디를 밟지 말았으면 이렇게 점점점 해놨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은 접근 금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원어에는요 죽이지 말았으면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사랑을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냐?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그분이 그 밤에 호롱불도 안 켰대요. 밤에 호롱불 켜면은 그 불나방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불에 막 뛰어들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그 미물 하나라도 안 죽이려고 밤에는 캄캄하게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요,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워하는 자는 다 살인하는 자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미워하는 자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사랑하는 자 속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미워하는 자 마음에는 사탄이 거한다. 이런 말씀을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올해를 지나면서. 저도 사람이라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누군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인데 저를 툭 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게 툭 치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속으로는 날 전도하려고 했던가 봐. 날 전도하려고. 근데 운동하고 있는데 툭 치더니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제 운동하면서 그분을 만나면은 이제 맨날 그분도 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항상 얼굴을 마주쳐. 그래서 이제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는데 이거 날이 갈수록 이제 막 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제가 이렇게 막 마음 괴로웠어요. 내가 목사인데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렇게 맨날 얼굴 마주치는데 눈인사를 하는데 부딪히기 싫은 거야. 그냥 그 시간에 항상 부딪히니까.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이 마음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 내가 너무 이렇게 옹조됐구나. 저 사람은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는 줄 알고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왔는데, 저기 전하는 방법이 조금 이렇게 좀 무례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분은 순수한 마음을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다음에 제 마음이 풀렸어요. 난 한 달 동안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또 여러분 불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다쳐요? 내가 먼저 다쳐.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마음을 탁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완전하고. 이제 그 사람 한테 이제 가니까 또 그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어. 이제 올 한 해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이 여성들에게 음란한 마음을 품는다든지 부부 관계 위에 다른 것들한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그런 거 있습니다. 음란함을 버리라, 더러움을 버리라고 이런 거 다 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죄를 짓는 것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특별히 남성들이 많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한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그냥 불법적으로 뺏는 거잖아요. 훔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남의 시간을 막 이렇게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남의 시간을 뺏는 거지. 우리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도 우리 목사님끼리 만나면요.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렇게 해놓으면요. 12시에 하나. 어떤 사람은 30분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당연시 하는. 한 번 늦는 사람은 계속 재범, 삼범해. 일찍 오는 사람은 맨날 일찍 오고. 그래서 이거 목사님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대체. 목사님도 좀 시간 지켰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약속을 12시 하지 말든지, 12시 반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맨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 속이 좀 상하는데. 남의 시간을 도둑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것들도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동료 간에도, 선후배 간의 약속들은 잘 지켜가지고 남의 시간을 뺏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심보도 도둑심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불안당해야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를 얻었겠다 하는 것들도 그것도 도둑심보니까 이런 도둑심보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사람이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또 거짓 위해를 가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추측해가지고 추측성 보도를 해가지고 막 유명한 연예인들이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아직 그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막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사람이 죄의 소지는 있어요. 그럼 최종적인 그런 최종 판결이 있잖아요.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게 죄인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경찰이고 아무리 검찰이도. 그죠? 그리고 우리의 최종 재판장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하나님 우리의 최종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바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를 쭉 지나오잖아요. 열왕기를 쭉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늘 묵상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들을 판단하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항상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서 15장 3절에 보면요. 아사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일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5장의 11절에 보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서 15장 34절에 보면요.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가하고 또 열왕기하 16장 2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서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마지막 열왕기하서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뭘 보냐면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 이름자 중간자가요. 정자가 무슨 정자인 줄 아세요? 김종인 권사님은 딸을 정자에다가 새벽 정자에다 딸을 임자죠. 맞기림자 새벽 정자죠. 저는 발을 정자요. 우리 아버지가 왜 발을 정자를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바르게 살라고 아마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 나름도 해석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안 믿은 상태에서 지어준 이름이긴 하지만은 그 중간에 발을 정자가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그냥 그런까지는 생각 안 하시고 계셨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자꾸 내가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그게 진실하지 못합니까? 그죠? 정직하다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물질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는 게 정말 힘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 부자 가는 청년이 다른 건 다 했어. 1계명부터 9명까지 다 잘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 청년이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리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내한테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은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청년이 자신이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뭐하러 나온 줄 아세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영생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이 네 물질을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너무 탐심에 사로잡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정 속에서 나는 물질에 얽매여 살았는가? 이 물질에 그 때문에 막 놓지 못하고 살아왔지 않았는가?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조그만 것 때문에 내가 내려놓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새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 썼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2023년도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십계명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새해는 더욱더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